2000년대 초반에 이 G.O.D라는 그룹이 우리나라 가요계를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G.O.D라는 그룹을 알고 계십니까? 네, 대단하시네요. 제가 저희 교역자실에 20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한 분은 이 그룹을 아신다고 그러시고요, 한 분은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랑 비슷한 시기여서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당시에 이 G.O.D라는 이 그룹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즘에 TV에 나오는 유명한 아이돌이나 이 임영웅 같은 가수들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 G.O.D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는 KBS, MBC 그리고 SBS 이 방송 3사 연말 가요 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그야말로 국민 그룹이다라고 불리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그룹이 발표한 곡 중에 대표적인 곡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요계에 쏟아져 나오는 거의 모든 대중가요의 곡들이 하나같이 연인 간의 사랑을 노래한다거나 이 이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에 반해서 이 길이라는 이 노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 이 노래 가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데도 다만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인간 실존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늘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길을 잃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 유리방황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바로 가지 못한 채 왜곡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잃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길을 잃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4장의 앞쪽 이야기, 즉 13장의 내용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기사가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직접 손수 닦아주신,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게 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3절을 보십시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만찬을 아마 즐겁게 하면서 그 자리가 화기애애했을 것입니다. 또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손수 친히 씻겨주실 때 처음에는 너무나 의아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차분하게 들으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서로 섬기며 살아야겠다라고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다짐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뜻했던 분위기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한 예고로 인해 일순간 얼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모두가 다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멘탈이 한순간에 나가서 동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예고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렇듯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떠나가심,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예고를 듣고 지금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의기소침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곧 떠나시게 되신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면서 제자들은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과잉 불안의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과잉 근심 증후군에 현대인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램프 증후군? 이 램프 증후군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알라딘과 요술램프에서 유래된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 동화에 보면 주인공 알라딘이 소원을 말하기 위해서 램프의 요정 지니를 수시로 불러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불러냅니까? 걱정과 근심을 불러냅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램프 증후군이다 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걱정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저기 오르막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내게 굴러와서 나를 덮쳐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새가 들어와서 전기줄을 파먹어 누전이 돼서 우리 집이 불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직 첫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라면서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떤다는 겁니다. 이런 과잉 근심 증후군, 의학적인 이 진단명으로는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데요, 과도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요즘 사회 현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겁니다. 밥을 잘 먹어도 걱정이고요, 안 먹어도 걱정입니다. 잠을 잘 자도 걱정이고 못 자도 걱정입니다. 이럴 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불안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면 이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 육신의 몸도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몸과 마음이 다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없던 병도 생기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의 천적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종종 천적이다, 천적 관계에 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천적이란 말은 원래 특정한 다른 생물을 주요 먹거리로 삼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생물이 있을 경우에 이 잡아먹히는 생물에 대해 잡아먹는 생물을 이르는 말이 바로 이 천적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는 B의 천적이다 라고 말하면 이 A가 B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절대적으로 압도적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이 근심에도 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근심을 압도적으로 눌러버리고 물리쳐버리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을 통해 오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아주지 못하던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참된 안식과 기쁨, 그리고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이 떠나가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으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평강과 생명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으면요, 근심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믿음은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 안에 가득한 근심과 염려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이 떠나가고 하늘의 소망과 평강으로 가득한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갈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믿음 구할 때에 세상의 염려와 모든 근심을 이겨내는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과 3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 곧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이 떱니까?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정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케 하고 근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불안하니까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당장의 내일의 나의 삶이 혹은 얼마 후의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이들이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저희 집 아이들 말고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큰일 났습니다. 집에 가서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학생이요, 요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과 염려일까요? 진로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제 곧 대학도 가야 하고요, 진로도 정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이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음악을 하고 싶은데 막상 음악을 하게 되면 미래가 좀 불투명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과 쪽으로 진로를 찾자니 자기 적성에 맞는 이 학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요,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요, 아빠, 진대 좀 해요. 진대 좀 하재요. 여러분, 진대가 뭔지 아세요? 진지한 대화의 줄임말이에요. 요즘 아이들 줄임말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빠, 진대 좀 해요. 이 침대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상담을 요청해 오는데요, 여러분, 이 여학생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이런 고민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근심하고요, 청년들은 청년대로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장년들은 장년대로 가정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일을 알 수 없어서 걱정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미래, 불안정한 미래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요, 이 근심이 사라집니까? 방황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요, 이 사람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근심을 떨쳐내고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일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파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눈물 짓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면서 근심하고 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상처는요 다 치유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걱정이 바로 그날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풍성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이 내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 대신에 찬송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 초소에 소망을 두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늘 초소를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길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자 이어서 제자 중에 도마라는 이름의 제자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은요, 이 길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이 길만 잘 따라가면 이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지 않던 과거에는 이정표 하나만 보고 다녔습니다. 부산이라고 쓰인 이정표 표지판만 보고 가면 부산에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 우리 삶의 목적지입니까? 건강한 삶입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가 우리의 삶의 종착지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휴게소쯤은 될 수 있지만 이 종착역은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목적지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이 종착역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그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은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따뜻한 그 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연어라는 물고기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을 낳기 위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수고와 고통을 마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귀 본능은 연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사람에게도 이러한 회귀 본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자기가 범한 범죄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본다고 합니다. 또한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집을 떠나 방황하던 자녀도 인생을 깨닫게 되면 결국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요,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때가 다 됐다. 갈 때가 다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회귀해야 할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의 생을 다 마치면요, 별세했다라고 합니다. 돌아가셨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별세, 이 별세라는 말은 세상을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성실하게만 믿으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교묘한 겉모술수와 모략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자기 선포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그 뉘앙스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길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호도스 앞에는요, 정관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진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알레테이아 이 앞에도 정관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 조의 앞에도 정관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맞게 직역하면요, 그 하나의 길, 그리고 그 하나의 진리, 그리고 그 하나의 생명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며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자신의 피를 흘려 열어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여러분 굳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요,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하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를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의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레밍이라는 이름의 이 들쥐가 있습니다. 3, 4년마다 크게 증식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레밍을 나그네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레밍이라는 쥐의 몸 길이는요 13에서 18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레밍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기간이요 불과 20일밖에 안 됩니다. 20일 만에 새끼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배에서 적게는 2마리에서 많게는 8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새끼를 낳고 불과 2시간 만에 다시 임신이 가능하게 되어져서 이 폭발적으로 이 레밍이라는 쥐들이 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밍이라는 들쥐가 유명해진 것은 그 폭발적인 번식력 때문이 아니라 집단 자살 때문입니다. 이 3년에서 4년마다 수천 마리, 많게는 수만 마리의 이 쥐들이 바닷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집단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우두머리 쥐가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뛰면요 다른 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뒤를 따라 뛰면서 이 대규모 집단을 이룹니다. 수천에서 수만 마리. 그렇게 섬을 휘젓고 다니다가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절벽을 만나게 되면요 앞에 가던 쥐들은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엄청난 힘에 밀려서 멈출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결국 이 바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뒤를 따라오던 쥐들은 앞의 쥐들을 무작정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결국 절벽 아래로 똑같이 떨어져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레밍의 딜레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밍이라는 쥐의 이러한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서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 미친 듯이 분노의 질주를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되면 돈의 길, 명예의 길, 쾌락의 길들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의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수많은 철학자, 종교가, 사상가들이 길을 찾았지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길을 잃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멸망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직접 길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만 잘 믿고 잘 따른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만 굳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거처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마주대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함께 주님과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